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을 읽고 전후 문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쓰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또 지식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아멘함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역사되는 레마의 능력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능력되게 하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종에게 선생의 심정이 아닌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한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심정을 자들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며 나갈 때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품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품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때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묶임마다 떠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던 것 응답받게 하시고 닫혀진 축복의 문이 열리며 우리 영이 우리 혼이 시원해지고 해결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오는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 완료를 써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오신 예수는 나로 생명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얻은 생명으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둑이라고 하는 것, 도둑을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네, 또 멸망시키고, 또 도둑질하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제 오는 것이요. 그리고 온 예수. 예수님이 온 것은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것을 같이 생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풍성하게.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 풍성합니까? 네. 도둑이 왔다가 뭐하러?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왔다가 저거 생명 없네? 그러면 놔둬요. 저거 물어드릴 거 없네? 놔둬요. 저거 도둑질할 것 없네? 놔둬요. 그런데 생명부터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부터 멸망시키고 생명부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얻어진 이 풍성한 것, 이거부터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이것을 루아흐라고 말하고, 신약성경은 푸뉴마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속에 들어가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숨, 호흡, 기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숨, 호흡, 기운.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가르쳐 줄 거니까. 이 숨이라는 것과 호흡이라는 것과 기운이라는 것은 약간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 같은 단어를 쓸 때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육체에 필요한 겁니다. 육체에. 이 호흡은 우리의 영, 보이지 않는 혼에 필요한 겁니다. 이 기운은 모든 영과 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뭐가 멎었다 그래요? 숨이 멎었다 그러죠. 숨. 여러분 코로 해봐요. 시작. 이거는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이란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숨이나 호흡이나 같은데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하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찬양은 육체의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노래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이 성경의 말씀과 한 문장을 이뤄서 말씀할 때는 의미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숨 쉽니까? 호흡하십니까? 답은 호흡이에요. 그런데 숨 쉬는 그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오늘 육신의 삶을 살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호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육체를 제어하고 누르고 혼적인 것으로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이 되어보려고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만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공급받아서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 잘 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에 더 많이 속해 있는가 판단이 되죠. 내 스스로를 한번 이 시간 잘 분별해 보는 겁니다. 내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다 쓸게요. 내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육체의 것은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영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어느 걸 이론상으로 이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물어보면 여러분은 목사가 원하는 대답을 다 해줄 거예요. 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 보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즐거워하고 나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네. 이러는 사람들은 대답 안 하겠죠. 어쩌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대답 못할 수도 있겠죠. 보세요. 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명 얻은 풍성함 속에서 온다 그러는데 이 풍성함이 내 바로 영혼의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세상에 보면 잠언에 있는 것처럼 생선과 고기와 진수성찬을 잘 차려놓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냥 빵이라도 한 조각 놓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대답 안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았어요. 그냥 진수성찬 잘 차려놓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면 좋겠다. 그 생각. 그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쓰신 영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빵 한 덩어리와 징수성찬과 이걸 크로스를 시킬 수 없나요? 딱 분리된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감사함을 같이 대비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딱 분리시켜 놓은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사회에서 헤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회에서. 자,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예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이 도둑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 악한 마귀, 사마귀라는 거예요, 저게. 사마귀는 여러분의 생명부터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 여기서부터 공격하면서 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뭐하게 만들겠어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풍성한 것 가지고. 빵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원망거리가 많겠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사람에게 원망거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 원망거리가 많겠죠. 내가 열심히, 세상은 참 불공평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빵 한 조각밖에 못 먹어. 진수성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이만큼 벌었어. 그래서 나는 잘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왜 뒤바뀌었을까? 진수성찬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뭘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수없이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누구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네,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꾸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다 버리고 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진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세상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이 내가 생명을 얻은 생명 가운데 내 안에 있는데, 다시 말할게요. 왜 빼앗기냐 이거요.
왜 도둑에게 빼앗기냐 이겁니다. 도둑이 와서 내게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 그거 모르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건 조건 탓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그래요. 껍데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내 속알매는 육체의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자꾸 빼앗기는데 그 빼앗기고 빼앗기다 보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다 보면 뭐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는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왜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 이삭을 보면 우물 파기 힘들어요. 정말 그 지역에 뭐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 파는 게 아니야. 내가 우물을 파고 내가 삶의 터를 만들었는데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줘버려. 빼앗겼어. 그리고 식구들 그리고 사람들, 자기와 함께 속한 사람들, 자기에 있는 모든 양떼, 약떼, 다 끌고 딴 데로 가. 이삭이 기분 좋았을까? 빼앗겼을 때? 4번이나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 이삭에 적용시킨 그 말씀을 나한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이삭은 그 시대의 그 우물은 생명이야. 중요한 거야. 정말 내 삶의 터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데를 찾았고 우물을 팠어요. 사람들에서 빼앗아. 불편하지. 하나님 나 왜 안 지켜줘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면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복은커녕 하나님 내 삶의 터전, 생활의 터전, 생명의 내 육신을 생명의 터전에 낼 수 있는 이 샘물 이걸 빼앗겼어요. 왜 하나 안 지켜줘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나 안 지켜줘요? 라고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이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삭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 준다. 이 말씀을 더 크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걸 빼앗겼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사람 향해서 하지 않고 갔어요. 우물 파는 거 쉬워요? 장비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여튼 땅을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게 만들면서 파야 되잖아요.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이 지난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지켜줬어. 하나님이 그거 지켜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되면 우물 파다가 종이 하나 다쳤어. 그거 하나님이 지켜줬으면 종도 안 다치고 왜 하나님이 그거 안 지켜줘가지고 아니라 그들은 함께 마음을 합력해서 이거 파면 샘물 나온다. 이거 파면 샘물 나온다.
이것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삭은 4번씩이나 그 샘물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정말 보면 그의 생명을 통해서 얻은 그 풍성함들 속에 그는 어떤 것도 잃지 않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을 때 뺐던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파도 정말 샘물 나오는 거 찾기 힘든데, 아니 저 이삭은 뺐으면 그냥 놓고 가서 샘물 파니까 또 샘 나오는데, 도대체 저는 누구냐? 따라하세요. 그가 영적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전에 4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한 부분이죠. 우리는 환경, 상황, 여건, 조건 막 하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도둑으로 와서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내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서요. 사람관계. 네. 사람관계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 좋으면 환경상 여건 다 나빠도 다 이기고 나가. 근데 사람관계가 나빠지면 환경상 여건 좋아도 못 이기고 나갑니다.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상 여건 속에 있잖아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은 환경상의 여건 조건을 가지고 장난일도 칩니다. 욥을 보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관계잖아요.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하지만 결국 사람 관계인데, 자녀들 죽이고 아내 도망가게 만들고 친구들 와서 위로하면서 욥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 말이 욥에게는 다 빚으로 왔잖아. 그들은 모르니까 욥아 참 안 됐다. 너 어찌돼 이렇게 됐나? 너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 이런 일, 그 상대방 그 말할 수 있다고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욥이 아니야.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나도 몰라. 욥기서 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일이 됐든 어찌 됐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된 것 같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친구들은 아니야. 너 뭔가 있을 거야. 너 그것 좀 찾아내봐. 나 우리한테 말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좀 해결해봐. 결국 사람 문제죠. 네. 이 도둑이 와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에게 풍성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걸 깨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좋았던 환경도 악의 소굴처럼 보이고, 이 좋았던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 그대로 있는 환경을 내 마음을 통하여 변질되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힘 있는 그리스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놈은 오는 것은 했으니까 수시로 온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 예수는 온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있는데 왜죠? 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니까 지잖아요. 환경에도 지고 사람에게도 지고 여건에도 지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지금 빼앗겨서 그래. 너 지금 빼앗겨서 그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긴 분이 나하고 함께 있는데 요 놈은 와서 예수하고 맞짱 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내 육체적인 것, 혼적에서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자꾸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 당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나오고 막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틀을 막는 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잖아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멸망케 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 서는 것 때문에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을 악으로 만들지 말고 내 속에 들어와서 빼앗아가는 그 정체가 악한 영인 줄 알았으니 내 안에 들어와 사랑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생명 얻은 이 생명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신 이 풍성한 거 요만큼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긴 자는 벌써 얼굴이 틀려. 그런데 지킨 자도 얼굴이 틀려. 빼앗긴 자는 말투도 틀려. 지킨 자는 말투도 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보에 제가 몇 가지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문으로 영이란 말을 쓰면 정자를 쓰면 이렇게 써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도 그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글씨에 이 사람들은 그 뜻 글자예요. 뜻 글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거는 한일자 상제 상띠 유일하게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비도 있고, 이건 구름 문자죠. 이쪽에는 비도 있고, 또 뭐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우박도 있고.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것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붙들고 비, 우박, 천둥, 번개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땅의 사람들이 입이 많아요, 적어요? 입구자, 입이 3개요. 3개인데 보니까 다 상징적이에요. 이걸 보고 각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보소 자기 하나님과 관계없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요. 이게 하늘의 일이다라고 아주 결론 져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대적하는 마귀 있어요. 그대로 대적하는. 그런데 보니까 이건 일을 공짜, 일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 속에 사람 둘이 들어가 있네.
이 두 사람이 뭔가 보니까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 소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둑에게 잡히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아멘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자기 거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귀는 그게 다가 아니야.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대적하는 말 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닌 척 해봐도 다 있어.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잡아내면, 요 사람을 잡아내면 무슨 말이 없어지겠어요? 마귀 말이 없어지겠죠. 또 내 생각에는 말하는 사람을 잡아내면 누구 말이 없어지겠어요? 내 생각에는 하는 말이 없어지겠죠. 그럴까요? 안 그러겠어요? 요거 자주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내 생각이 맞다 이거요. 대적하게 하는 거.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요것을 성경은 여기 딱 지웠는데, 요 지운 요 사람, 요것들도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 요걸 딱 지워내니까 입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말밖에 없죠. 이 하나밖에 없는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게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 말이 나오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바로 나타나면 좋겠는데 신앙은 연륜도 있어야 돼. 믿음은 고린도서 13장 5절을 설교할 때 배우는 거라 그랬죠. 배워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정말 내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두 사람만 잡아내면 돼. 도둑놈은 와가지고 내 안에 이 사람을 자꾸 심어놓고 이 사람이 힘이 점점 세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말이 세지면 내 아멘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게 유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이 와서 유괴 사람의 것, 인본주의의 것, 마귀에 대적하는 이거 힘을 자꾸 빼서 이걸 축출시키면 내게는 작은 아멘이 큰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처음에 잠언서에 있던 것처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것을 누릴 줄 알고 감사를 드릴 줄 알고 그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삶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드러내고시고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말씀이 선생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의 말씀으로 함께 느껴져서 이 말씀 붙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찍어 눌러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삭같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데 얻은 생명 빼앗기지 않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